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 가장 위험한 사람.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긴데요. 다 읽지 않고 우리의 핵심적인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13절부터 16절 그리고 46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읽을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짧게 우리 16절까지만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렇게 하시고 46절 우리 46절 가보겠습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았느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어느 한 절 하나 빼놓을 수 없는 13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3장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 감사하네요. 딱 맞춰서 알람이 멈췄어요. 그 위험한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교계에서도 있는데요. 아니 바뀌고 있다가 아니라 바뀌었다가 조금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냐면요. 예전에 선교지라고 생각했던 적과 그리고 선교지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곳이 바뀌는 현상들이 요즘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가 아니었던 곳이 선교지, 선교 대상이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선교학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잘 아시게도 여러분들 유럽은 어떻습니까? 선교 대상 나라입니까? 네, 맞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유럽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청교도를 통해서 그 청교도들이 다시 그 신앙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 땅을 세웠던 그 청교도의 역할, 종교개혁의 역할,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 유럽의 나라가 지금은 선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총회에 방문했을 때 한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유럽의 선교사님이세요. 유럽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유럽이 이제 선교를 보내는 데가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선교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또 12월 달 되면은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를 또 갖게 되는데요. 그만큼 유럽이 선교지가 되었다라고 해요.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1불짜리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영어로 In God we trust예요. 사실 미국이 세워진 나라는 신앙에 기반되어 세워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를 비롯하여 정말 학교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통령들이 이제 정치를 생각하며 관계를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기적과 같이 일어날 수 없었던 나라였는데 정말
최약소국이었고 최빈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셔서 세우셨어요. 그때의 주역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여의도의 대집회를 보면 몇만 명이 왔다더라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였어요. 부흥시키셨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기 남침례 교단에서 대한민국을 선교 대상지로 지정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에서 이제 선교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나라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나라였는데 이제 그 아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간절히 필요해진 나라가 되었다더라는 반증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교회들마다 표어들마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시 복음 앞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우리가 서보자라고 하는 거룩한 다시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다시 오늘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얘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런 면에 있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제 그것을 지나쳐 살아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유대인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거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선교 대상자가 된 겁니다. 말씀을 맡았던 자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달아야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렇게 봤던 겁니다. 가장 말씀이 필요한 위험한 사람은 저들이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러면서 이 시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실족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요,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적은요, 대부분 외부에 있진 않아요. 보통 교회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정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뭡니까? 목회자들이 웃으며, 제가 웃자고 한 소리지만 심각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목회자들의 적은 누구라 그래요? 장로교들은 뭐라고 합니까? 장로가 목사의 적이라 그러죠. 장로뿐만입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침례교단 말할 거 없죠. 안수 집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사람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냐면, 정말 슬픈 현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니까 안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할 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사람들하고 아주 부합되는 게 바로 오늘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거는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은요, 가장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1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13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중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제 총독을 만났던 사건을 저희가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차 전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갈 수 있지만 가장 시급한 건 보니까 우리 유대인이다. 유대인에게 한번 가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가보자라고 하며 이제 가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1차 여행 속에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이것을 듣고 이제 쫓아가는데요. 이들이 지금 쫓아가는 모습들 속에 보는 건 뭐냐면요. 전략적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전략을 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회당장에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 왜 갔는데 갑자기 얘네들에게 말하라고 시킬까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 갔을 때 회당에서는 외부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당신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며 물었을 때 그것을 대답하는 어떤 의례 행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목적을 갖고 간 거예요. 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저들이 가장 위험한 존재로서 안다 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말씀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이 사람만큼은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나는 알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요,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그들이 받아들일지를 그렇게 연구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이지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요, 그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요 라고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6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라고 얘기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안다라고 하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러 간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게요,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교회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바뀌고 있는 게 뭐가 바뀌고 있냐면요, 사실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외부에는 더할 나위 없이 많지만 어디에 가장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왜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까? 왜냐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요. 목사님 나 교회 다녔고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 몇 년 했고 직분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를 주셨던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점.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쉽게 시작하시는 분들 더러 계세요. 물론 모든 우리가 창구를 열어놔야 됩니다. 은혜의 창구,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창구를 열어놔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세울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죠. 유대인들은 보니까요, 말씀을 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 보면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게요, 신앙생활 많이 하고 교회생활 많이 하지만요, 하나님을 알아요. 맞아요. 우리가 성경도 읽을 수 있고요. 큐티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제자 훈련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요즘 나와 있는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다 경험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요, 주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의 삶은요, 별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정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내가 안다라고 하지만 알면서 살아가지 않을 존재가 될 수 있겠다. 그 농후한 가능성이 저 안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는 것 이상으로 넘어서 알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필요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위험한 자가 되지 않고 안전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언정 고난의 길 속에 나와 함께 아니하시는 나의 주님을 의지하며 풍랑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터에서 안전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의 고백 아니에요. 안전함은요, 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속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안전은 거기서 시작돼요. 그러면요, 은혜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이유를 보니까요, 두 가지 오해가 있더라고요. 오늘 유대인들을 보니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까? 오늘 바꿔서 표현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이런 모든 만연한 교회들 가운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라고 보면요, 두 가지 오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역사가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19절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17절하고 19절 함께 보면요,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물론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죠.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물론 그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된 것은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야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셔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숨쉬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세요. 근데 그럼 모두 은혜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면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이 그냥 믿으면 나와 함께 하셔라는 생각을 하는 막연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따르면서 내가 이거 지키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정작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거리는 완전히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일반적인 은혜로는 함께하고 계시죠. 보편적인 은혜로는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날씨와 해와 바람과 우리의 숨 쉴 수 있는 이 모든 대자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공통된 은혜를 함께 누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준 손과 붙잡고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걷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요, 주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에녹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편적인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정말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야 대한 것들에 오해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은혜는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개개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모든 은혜는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길이 오래 참으시사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로 여겨졌을 때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냐? 이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앙에서요,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야 대한 보편적 인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두 가지 구분을 꼭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구분을 지으셔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두 번째 오해,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우리 21절하고 26절 볼까요? 21절하고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지 못했던 그 가장 큰 오해는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방 신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방 신상에 빠지지 않았던 것도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들은요. 누가 신입니까? 내가 신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신인 거예요. 왜 내가 신인 하냐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뭐든지 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물론 세우셨습니다. 근데 내가 지키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요. 무엇을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위에 있나 아니면 내가 위에 있나 요거예요. 왜냐면요. 어떤 상황으로 될 수 있냐면요. 변질되기 쉬운 신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요. 실상으로는 내 위주로 믿어요. 내 위주로 믿는 게 뭐냐면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필요를 간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언제 등장합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나의 요구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큰 차이입니다. 내가 위에 있냐 하나님의 위에 있느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주셨느니라 할 때 누구를 못 박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요. 내가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너희의 구주로 삼은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나 자신이 여전히 위에 있으니 예수를 못 박는 거 아닙니까? 우리 27절, 29절 볼게요. 지금 사도들이 전도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아간 자들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설명합니다. 27절,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해간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핍박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의 신앙이 도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도전받았다. 정말 역설적인 건 아닙니까? 신앙이 있으나 그 신앙이 도전받았다. 그 신앙은 무너졌어야 할 신앙이었어요. 내 중심이었었다 한 신앙이 이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신앙이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에 순응할 수 있었던 신앙이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순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도 않아요. 그러니 너희의 구주시라라고 하는 그 주를 못 박아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오해는요.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가 주님 위에 있었는데 그거를 주님 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있다라는 이 생각. 이제 오늘 우리의 시대로 좀 돌아와 보죠.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와 보면요. 이 두 가지는요. 우리도 충분히 범할 수 있는 오류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은혜를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찾으세요.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다가가세요. 그래서 그 신앙이라는 게요.
오해하기가 쉬워요. 교회 다니면서요, 오해하기가 정말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성교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말씀을 깨닫고 나서 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의 전도를 가자. 그러나 이방인의 전도를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가자. 오늘날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자들은요, 어쩌면 우리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되어야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나는 오해 안 해요. 목사님 지금 나는 잘 오해 안 해서요. 나는 주님 중심으로 살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모든 말씀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의 동행하심이 어제도 있었지만 오늘도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거는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내가 가장 위험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셔야 돼요. 내가 중심이고 내 주변에 맴도는 것이 주님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 곁을 맴돌아야 해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 곁을 맴도는 것과 주님이 내 곁을 맴도는 것은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생활 반경이 달라져요. 내 삶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잠깐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와주세요. 물론 좋아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은혜의 존재라는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면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자신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주변을 맴돌아야죠. 신앙생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십니까?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을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 봉사한다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들 딱 함께 보면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여요. 목사님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봤어요. 그런 분들이 제가 새벽기도 매일 나와야 된다, 주일 예배 매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순서에 대한 방법에 대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걸 지키지 못해도요,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라고 하며 삶 가운데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 오해를 떨쳐내지 못했던 이유였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니 그 오해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오니 누구를 분열합니까? 성도를 분열하고 교회를 분열하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좀 알거든요. 내가 좀 경험해 봤거든요. 이 목사님은 이래서 좋았고 저 목사님은 저래서 좋았고 전임 목사님 후임 목사님은 이래서 좋았고 목사님들 왜 장단점을 왜 없겠어요. 다 다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탤런트가 다르니까 다 다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나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붙잡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가요. 선교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동역이 필요해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그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쓰이는 사람들이 되었겠죠.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의 교회 사역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도구 속에 사용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오해에 일관된 연속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요, 꼭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이거예요.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45절, 46절 봉독합니다. 우리 45절 그리고 46절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유대인들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모이는 회중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말씀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맡은 자들에게. 그 응급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쓰신다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부르심이 있어요. 재정이든지 물질이든지 섬김이든지 봉사든지 아니면 기도이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어주시는 나만의 탤런트와 특기를 통해 하나님은 부르심을 주세요. 근데 그 부르심을 통해 내가 거기서 순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은요. 다른 일을 들어 쓰세요. 우리 하나님은 돌로도 명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얼마든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분이에요. 당신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용받아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하여 여전히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며 중보하시며 그들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쓰겠다 해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 생각하면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우리 제자들 보면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자격 없어요. 사람들 죽였던 사람 사울 아니에요. 바울. 우리 제자들 보세요. 앞에 있는 저도 보세요. 저의 인생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인생이든지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에서 그것을 응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 하신다. 그 사람을 변화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오해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때문에 이것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이야? 구세주를 보냈다고?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무슨 말이야? 그들의 신앙, 그들의 안위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한번 말씀 볼까요? 제가 로마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255장 제가 같이 성경 255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죄송합니다. 255페이지 장이라고 얘기했네요. 255페이지 우리 11장에 보시면요. 이제 우리 로마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거 유대인들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20절과 2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신약성경 255면 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누구에게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에게 얘기해요. 이방인들 누굽니까? 이것 역시도 믿는 자들이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경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촬영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조명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정말 안전한지 위험한지.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그거 바람 불고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넘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안전한 곳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안전함이 매일마다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매일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 내 인생이 안전합니다. 내 인생이 피난처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요?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놓는 그 신앙을 갖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필요했던 거 한 가지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5장의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성령의 충만의 비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고요,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구주란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 함부로 시간을 쓰십니까? 어찌 함부로 돈을 쓰십니까? 저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해당되는 거죠. 어찌 함부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개선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거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물질도 재정도 모든 것들 우리가 오늘 그래서 바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패러다임이요 다시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저들이 복음이 필요해요. 나에게 경험된 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경험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은혜를 전달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보이시죠? 1차 전도는 그래서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주님을 주인 자리에 놓았을 때.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그래서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놓자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재정도. 그래서 내가 주님 중심에 정말 끊임없이 맴돌아. 정말 주님을 돌고 돌 때 주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생명수를 그 넘치는 것, 마시는 자가 되어 그것을 내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앙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쉽게 시작할 수 있었어도요, 신앙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쉬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놓는 게 어렵지, 여러분들을 주님 위에 놓지 않고 주님을 위에 놓는다면요, 그럼 그때부터 신앙이 쉬워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건 내려놓고, 혹은 내 삶이 정말 주님 주변으로 맴돌지 않고 주님이 내 삶 주변으로 맴돌게 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오해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나의 주인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의 연속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이 길을 걷겠다고 작정하시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